하나님 말씀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랄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같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함께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노선이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통치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귀족 출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기득권이 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계산에 밝았고 로마의 질서에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이나 천사, 영원불멸,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정작 예수님께 들고 나온 문제는 자기들도 믿지 않는 이 부활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수혼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형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형에게 대리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가 7인 사람이 모두 차례로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7 형제의 이 부인으로 산 여자는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질문은 언뜻 보면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부활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질문도요, 질문의 핵심이 부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모세율법의 한 대목을 들고 나와서 부활의 날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로서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가 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권력은 이들과 이제 협조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또 이들은 그 대가로 큰 부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현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삶이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내세나 부할 따위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일부인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고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이 교리를 합리화시키려고 늘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상당한 걸림돌이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흠집내어서 그의 종교적 입지와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백성들로부터 예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목표였기도 하죠. 이들이 부활 문제를 던진 것도 바로 그런 목표를 위해서였어요. 모세의 율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대답하지 못해 막 우물쭈물해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군중들에게 폭로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부활을 말하는 예수의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부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부활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취사 선택하게 되면 이들과 같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편리할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의 꿍꿍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의 대가답게 이들의 이 얄팍한 질문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과 씨름하지 않았고 대신에 기막힌 말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라면서 이들의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그 바탕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질문이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질문이죠.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자는요,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학교에서도 보면은 꼴찌가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언제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허점과 또 이 무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곧 바로 이 부활의 본질 문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두개인들은요, 내세를 가정할 질문하는 중에 내세의 삶을 현세의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부활 때 곧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잖아요. 본래 결혼 제도는요,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제도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제도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물론 거기서 우리가 아내나 남편, 자녀와 부모, 형제들을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인연으로서 다시 만날지, 그런 관계로 만날지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관계로 만날지라도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부활체와 천사들의 이 존재 양식이 같게 되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만 존재하잖아요. 영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새로운 법칙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부활한 성도는요, 현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성도는요,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오경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데 대해서 모세의 오경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확증을 내주세요. 다 같이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요라는 현재형을 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모세를 향하여 이들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 사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사귐이 계속되는 한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란 이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이 기득권 위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이 지식이 한계에 갇혀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증거하는 이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이 생의 삶에, 지금 이 현실의 삶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내세의 삶이 현재의 삶만큼이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부활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에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그 지식의 그 알매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도 주의 가르침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부활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